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3절로 2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무슨 말씀 하시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역자인 디모데에게 자신의 권위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 말씀이죠. 우선 23절을 보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3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이 그 당시에 어떠한 사람들의 주장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당시 헬라 문화권에는 이 철학자들이 이제 그 변론가들이 이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돌아다니면서 자신의 이론을 설파해서 이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이름이 어떻게 되냐면 소피스트라고 그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이들은 모든 것은 상대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말솜씨로 다른 사람들을 설득시키는 것이 최고의 가치로 여겼습니다. 그것을 큰 기쁨으로 여겼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무엇이 참인가, 무엇이 진리인가 그런 것에 이제 자신의 변론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곳에 모여 있는 청중들을 매료시켜서 그 사람들과 그러니까 상대방 말싸움을 하는 사람들을 눌러서 승리할 것인가에 대해서만 초점을 두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면서 자신의 그 밥벌이를 해왔습니다. 이런 소피스트들의 이 헛된 철학적인 움직임이 어디에 있었냐면 디모데가 사역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에 흘러 들어온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어떤 주장을 했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육체의 부활이 지나갔고 오직 자신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영혼의 부활이라고 성도들을 속여서 자신들의 말을 듣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 내용이 앞에 디모데후서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때 이들은 무식한 변론을 계속해서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싸움을 걸어서 자신들이 훨씬 더 영적인 우위에 있음을 증명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런 그들의 도전의 사도는 디모데로 하여금 마음이 흔들려서 그 변론 속으로, 그 무식한 변론 속으로 들어가지 말 것을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변론 속에 들어가면 속이는 자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디모데의 감정을 일부러 상하게 해서 다툼을 유발해서 자신들의 우위성을 내보이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책략이 있는 것을 철저히 알고 있어야 그런 그들의 잘못된 행동에 경고망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는 그런 거짓 선생들의 도전에 이렇게 맞서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24절입니다.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싸움에 휘말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성경이 말하는 진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가르쳐야 되는데 이 가르칠 때 참으면서 온유하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참으면서 온유한 상태에서 완전한 성경의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인 성품에 대한 훈련과 성경 지식에 대한 정확한 습득을 항상 하고 있어야 그런 거짓 선생들과 상대해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의 진리에 대한 준비와 성품에 대한 준비가 있을 때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권위가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25절입니다.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거역하는 자들에게 훈계를 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기본적으로 디모데에게 그리고 목회자에게 대들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목회자가 훈계한다고 해서 그들이 그 훈계를 들을 리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온유함으로 훈계하라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주장을 확실히 하려고 어떻게 해요? 목소리를 높이고 감정을 격동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온유함으로 훈계한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온유하게 훈계할 때 그 거역의 영에 휩싸여 있는 그들이 과연 디모데의 말을 들었을까요? 이런 질문을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디모데에게 권위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시면 그 모든 문제는 해결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의 주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위를 부어주시면, 디모데에게 권위를 부어주시면 그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권위에 순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권위를 부어주시면 마귀의 올무에 묶여져 있는 사람들이 해방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우리의 좋은 성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열매로 맺은 성품과 그리고 성경의 진리를 갖추고 있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올 수 있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올무는 바로 우리의 온유한 성품을 바탕으로 한 성경의 진리로 깨트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쌓아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 온유한 성품과 성경의 진리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도전하는 사람들에게 두 가지 반응할 때가 많아요. 굉장히 화를 내면서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진리를 전할 때 우리가 화가 나 있기 때문에 잘 전달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화를 참아내는 인내가 필요한 거죠. 두 번째 이제 우리가 하는 실수가 뭐냐면 성경의 진리가 아니라 인간적인 그런 꾀로서 이런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시도들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둘러치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인간적으로 설득하려고 하는 그런 행동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진리로 온유하지만 단호하게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우리 주변에 정말로 괴상한 이야기로 우리의 신앙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저를 포함한 사역자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 모두의 말씀이죠. 그죠? 이들은 일부러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우리를 격동시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절대로 화를 내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차분한 마음과 온유한 태도를 유지하는 법을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그때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야 돼요. 정신을 차리고 이게 여러 가지 함정이 숨어 있구나. 내가 화를 내면 여기에서 영적으로 패배하는구나. 또 내가 성경의 진리에서 물러가면 내가 이 영적인 전쟁에서 패배하는구나. 그것을 딱 알고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간구하면서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합니다. 그랬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해서 구하는 태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평소에 성경의 강력한 진리로 무장하고 있어야 돼요.
이 개신교가 뭘 많이 합니까? 성경 공부를 많이 하죠. 초대교회부터 모여서 찬송 부르고 떡을 떼고 교제했지만 말씀을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 전통이 여기에서 있는 것입니다. 이 진리가 여기서부터 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진리를 습득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라고 우리가 정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궤변으로 공격하는 그 사람들을 성경의 진리를 선포함으로써 완전히 꺾어 놓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중부장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영혼 구원이 일어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성품과 성경의 진리를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영혼 구원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것을 우리가 준비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의 성품과 성경의 진리로 얼마나 많은 영혼이 구원받았습니까?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몇 명이나 나를 통해서 예수님 믿었나?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삶의 질문입니다. 도전입니다. 한 사람도 없다면 이건 정말로 문제가 큽니다. 나는 다른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거야. 교회에 봉사하고 또 뭐 다른 사람들에게 친교하고 또 뭐 성경 공부도 시키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날 사용하실 거야. 그리고 마음이 아픈 사람들 나한테 와서 함께 마음을 치료하고 같이 이제 시간을 보내는 거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거야. 물론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으로 사용합니다. 그런데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그것을 통해서 정말로 몇 명이나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영혼들이 있었는가에 대한 그 질문은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질문 앞에 우리는 겸손해야 되고 그 질문 앞에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정말로 크게 주는 도전의 말씀이죠. 이 도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진리와 성품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정말로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디모데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그 사람들을 통해서 맺어지는 영혼의 열매가 저의 삶 가운데도 열매가 맺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그냥 목회자들, 전도사나 목사를 향한 말씀이 아니라 나에 대한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하나님,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온유한 성품을, 끝까지 화를 내지 않는, 궤변으로 공격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끝까지 화를 내지 않는 그 성품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 성경의 진리로 무장되게 해주시며 이 두 가지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영혼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실 때 우리의 성품에 대한 훈련을 하시고 또한 성경의 진리에 대한 하나님 훈련을 하게 하여 주셔서 결국에 그 상황 가운데 들어갔을 때 하나님 온유한 태도로, 하나님 화를 내지 않고 온유한 태도로 하나님 그들에게 성경의 진리를 올바로 선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또 찬송하며, 그래서 성품과 진리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정말로 하나님 갇혀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또 찬양하며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주님 그 논쟁에 하나님 직접 들어가는 하나님 우리의 그 논쟁 속에 들어가라 계속해서 부추깁니다. 하나님 육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의 음성,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다툼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온유한 성품으로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그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 단단히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또 높여드립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소원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하나님 성품에 대한 훈련, 특별히 거룩에 대한 훈련을 하게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이 거룩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며 역사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 은혜 때문에 하나님 살고 있지만 하나님 그냥 은혜만 하나님 의지해서 살고 있지만 그래도 주님 그 은혜 때문에 거룩의 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품의 길 예수님의 성품을 하나님 온전히 갖는 그 성품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똑똑하게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왕이시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나님 마귀들과 하나님 마귀의 그 도전 앞에 하나님 말씀에 이르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나님 선포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저희도 하나님 예수님 따라서 바울과 디모데 따라서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궤변으로 걸어오는 그 모든 도전 앞에 하나님 겸손함과 인자함과 온유함과 성경의 진리로 하나님 아버지 맞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기름 부음이 하나님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기름 부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름 부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소원하며 또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사랑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또 높여드리고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꼭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말씀이 하나님 저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또 찬양하며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속 정과 욕심이 하나님 드러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성품 가운데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저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직 주님의 그 거룩함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둘러싸인 침례교회 성도들도 하나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며 인격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 열심을 내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에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이 놀라운 역사 가운데 들어가며 한 발 두 발 걸어가며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놀라운 역사 성품의 훈련과 말씀의 훈련과 결국 영혼의 하나님 열매의 맺음을 받는 그 놀라운 사역의 길로 쓰임의 길로 하나님 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4월 2일 목요일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4월 2일 목요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하나님 아버지 주님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오늘 전도의 시간도 있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서 하나님 반응할 시간도 있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